특세 말씀을 듣느라 그동안 요한복음을 좀 게을리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기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법정 앞에 쓰시고 그 세상의 법정에서 사람들의 이 분노의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편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듯한 이런 얘기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당하는 가장 치욕적인 형이었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벌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죄목이 쓰여 있는 거죠. 그 죄목이 뭡니까? 자칭이죠. 그러니까 소위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정치범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슨 사람을 해한 여러 중대 범죄도 아닌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붙여서 일종의 희화시키고 비웃는 겁니다. 어떻게 촌구석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지? 이러한 비웃는 말투의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글귀가 완전히 변하게 되죠. 진정한 왕, 그렇죠? 나사렛의 예수, 그를 통해서 세상이 모두 구원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가 한 5일 동안 보지 못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요한이 보고 요한이 적기 원했던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훨씬 뒤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부분을 더 기록하거나,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더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요한복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그 과정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건강복음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더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에 대한 이유고, 두 번째는 사실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타나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원래는 다리를 빨리 꺾어서 내리거든요. 다리를 안 꺾고 그냥 예수님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꺾으신 그 다리가 꺾이지 않고 내려오실 때 이미 창을 맞아서 여기에서 찌를 때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르러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준비해 놓은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안치시키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미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함께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이었다. 목사님, 피는 알겠는데 물은 뭡니까? 이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 심장이 파열되면서 생겨나는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피, 모든 물을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다. 왜 다리를 꺾으려고 했을까? 다른 달려있던 두 행악자, 두 강도는 꺾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꺾지 않고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의 성취고 의미의 성취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34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뼈를 꺾지 않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언의 시를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이제 6월절 잔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뼈를 꺾지 않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거를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로 뭘 했습니까? 자기의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랐죠? 그 바른 문설주의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뼈가 꺾이지 않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모든 죽음과 하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당치 않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안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다 요셉 부자에 의해서 장사를 당하고 그 장사를 당하는 그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이것은 말씀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이미 이 이야기는 이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됐다라는 그 말씀을 메시아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성취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죄인의 모습과 같이 죽었지만, 죄가 없으셨지만, 그런데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됐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 가지에서 의미를 찾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급에서 생수가 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의미적인 부분을 이제 거두어내고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이야기,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적은 중요한 이유가 뭘까?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왜 사실을 드러내는가? 이 말씀을 보면 더 적나라해지는데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어떻게 믿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이 비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어있는 그 무덤을 로마 병정들과 짜고 대제사장들이 야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대에 그걸 왜곡하려고 했고요. 그 후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소망을 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이단이 들어와갖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 이런 건데요. 예수님이 사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딱 걸어가는데 예수 귀신이죠. 예수 귀신이 훅 들어왔다가 예수 귀신이 훅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육신처럼 보인 거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육신이 부정한데, 우리 육신이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영지주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했고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으로 첫째 증명이 됩니다. 다리를 왜 꺾느냐? 빨리 죽여야 되니까 저 사람도 힘들고 저거 놔두면은 오래 놔두면은 안식일에 저게 걸려 있으면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서 이게 짓눌러져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압살을 하게 만들려고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안 꺾었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뭡니까? 왜 또 찌르냐? 이 확인사살이거든요.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그때 분명히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완전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잠시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가 죽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적고 두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죠. 유대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실이 사실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믿지 못할 사람들이면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반대로 그 증인들이 믿을 만한 명망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실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 사람들 중에 요한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그 증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시 공의의 회원,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명망을 가지고 있었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2사람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안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확실하도록 증명하려고 했을까? 죽음 자체를 부인하면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실 안 죽었던 거야. 잠시 그냥 기절한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깨어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예수님이 진짜 사셨다는 게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죽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자기의 자아가 진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함과 동시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옛날 모습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꿈틀꿈틀거리고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부활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 내 옛 자아, 내 세상은 죽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확실하게 마음속에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